이번에 총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것이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법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의료 선교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거 다 버리고 내 목숨도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한 가지만 하면 그거 다 된다니까요.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며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능력, 그분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해서 다스릴 때 나는 그저 종이다 말이에요.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할 따름이에요. 내가 지인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계획도 주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하고 싶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소원을 두고 행하려고 기도하게 하셔서 받고 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는 그동안에 오랜 세월 내 믿음이 뭘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거 포기하십시오. 내 믿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율법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의 모습, 이것이 율법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 두 번째 시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던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채집사가 가르쳤다가 아니고, 채집사에게 들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하늘의 기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채집사 말은 안 들어도 괜찮고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쉬운 걸 못해요. 너무 쉽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랜 생활 너무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걸 배웠어요. 안 그랬나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규범들을 수백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옴삭달싹 못하고 지켜야 되도록,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품성이고 의라고 배웠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처럼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보내준 그 의, 그 품성을 받아서 받은 자는 줄 게 있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삶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믿음과 순종이 하나인 것이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이런 것이다. 이걸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말고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연결할 때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율법. 아시겠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자, 그런데 이 의료 선교는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복음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 선교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가 주가 아니고 주는 복음이고 몸통은 복음이고 의료 선교는 팔이다. 그런데 팔과 몸이 분리되면 건강한 복음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팔이 하나 잘라지고 나가면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그걸 뭐라 그러지요? 불구라 그러죠. 불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불구예요. 복음이 불구가 되면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은 몸과 팔이 다 붙어서 활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료 선교를 몸하고 분리도 시키지 말고 분리해서 하나씩 가지고 나가지도 말고 또 몸통만 돌아다니도록 복음만 전해야 된다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팔만 돌아다니도록 병자 고치는 의료 선교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분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모습, 복음과 율법이 하나로 연결된 삶이 의료 선교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사라져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라. 이게 율법 회복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읽던 다음에 구호봉사지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구호봉사 139. 머지않아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면 목회 분야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자, 화이부인이 이 글을 쓰실 때 머지않아서 의료 선교가 아니면 목회 분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목회자 아닙니까? 이 목회 분야에서 앞으로 의료 선교가 아니면 복음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마냥 이 천국 복음 세천사 기별을 전하도록 세상이 허락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별 금지법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차별 금지법이 뭐 단순하게 뭐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동성결혼까지도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에 아주 정면 도전하는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1월 법령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1월 법령에 붙어 나오는 하나의 법들이에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생명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법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이게 앞으로 뭐까지 금지할 거냐? 이 세상이
거대한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모든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통합을 하고 세계에 흘러가는 경제를 한 시스템에서 통합을 시키고 세계 정부를 한 정부에 의해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정부, 단일 종교를 만들어 나가는, 또 단일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에 사탄의 도구로 일하는 큰 손들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운동을 하면서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중에 우리에게 크게 경고를 하나 던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하나의 정부 아래, 하나의 경제 안에, 하나의 종교로 모여라. 그 하나의 종교가 뭐냐? 여러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이 WCC가 주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앞으로 이들이 가지고 나올 예배일이 일요일인 것이 뻔한데 일요일이 짐승의 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는 제7일 안식일이다. 이거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기 위하여 이런 큰 법들이 정해져 가지고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온 이 마지막 천국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차단됩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한다, 뭐를 못한다, 교회를 못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마지막 큰 사업들이 앞으로 전부 다 막힐 것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받고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마지막 교회, 마지막 교회인데 뭐 어떤 데는 보니까 자기들이 11시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재림교회가 11시 교회예요. 마지막 최후 추수기별을 보낼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잠잠하니까 개인들이 나가서 떠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재림교회는 마지막 11시 일꾼들이 외칠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태동했습니다.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그 기별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우리는 그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하는 그 기별을 차단시키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 종교 통합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남의 종교 비판하지 말라. 다 구원이 있다. 너 교회만 예수만 구원이 있냐? 그게 아니다. 이런 걸 지금 막기 위해서 세상은 전 세계가 한 덩어리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언제 이것이 법령으로 선포될지,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 우리는 모르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기별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이 셋째 천사 기별,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할 복음이다 말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1, 2,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의 창조와 범죄와 구속, 심판, 이 기별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계시록에 가서 다 만나서 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에서 외쳐질 마지막 현대 진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구호봉사에 보니까 앞으로 의료 선교가 아니면 목회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차단이 되고 전할 수 없게 될 것인데,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전해질 것이다. 왜? 온 세상이 다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치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 처방, 그들이 치료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요일 법령이 내렸을 때도 우리는 일요일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집집을 방문하는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요일 법령 때도 우리는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다. 의료 선교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기별을 담아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의료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의료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나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이 생겨서 복음이 나가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하고 교회에서 예배까지도 못 드리게 할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때 집집을 방문, 내 이웃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가? 거기 찾아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사는 그걸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기술이 없어도 뭘 안 가져가도 돼요. 물 잡수세요. 물을 충분히 잡수세요. 약을 드시지 말고 물을 한번 잡숴보세요. 약을 끊어버리고 하루 이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먹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한번 해보세요. 나아질까요? 많은 부분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방문해서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이런 것들을 먹은 피가 우리 몸에 병을 만들어내고 체질을 변질시키고 병세포를 만들어내는 피를 만드니까 이런 거 잡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물에 움직이는 거, 공중에 나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씨 맺는 채소, 열매, 과일, 곡식 이런 걸로 먹을 때 사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의사가 고쳐줍니다. 그건 전해도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막을까요? 받을까요? 자기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집집마다 가보면 병 앓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 될까요? 온 세상이 다 병든 거지의 집이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 온 세상 사람이 다 왜 병이 드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방종과 부절제와 부도덕으로 생겨나는 것이 이 몸이 못 견뎌서 병적 상태를 드러내는 게 온갖 질병이거든요. 이런 환자들에게 창조주를 가르쳐주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가르쳐주면서 건강기별을 잘 적용을 시켜 하나님의 처방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이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때가 이렇게 임박한데 우리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 교회가 이대로 괜찮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깨어나고 그리고 내 교회를 깨우고 내 이웃을, 내 주변을, 내 나라를, 이웃 나라를 복음이 점점 확산돼서 나갈 수 있도록
나부터,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거기 머무르고 있지 말고 기회를 줘서 권면을 해도 안 들으면 지나가고 또 안 들으면 지나가고 내 교회가 안 들으면 다른 타교파로 가고 내 나라가 안 들으면 다른 나라로도 가란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 안 되니까 내 남편도 전도 못했는데 하고 그 남편 돌아오도록 10년, 20년, 30년 기다리지 말고 안 들으면 제껴놓고 왜요? 그 자기에게 기회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내 자식에게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부모님도 기회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지나가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남의 남편이나 남의 자식이나 똑같이 하나님 자식이니까 내 자식 좀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내 중심, 이기적인 그 정신 자체를 깨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타적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일할 자리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만 바라보고 네 가족 전도도 못하는 게 무슨 이웃 전도해. 그 비난이 무서워서 웅크리고 앉아 계시지 말고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면 집에 박혀서 그 가족이 될 동안 평생껏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다른 세계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천사는 이 나라 저 나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로 이 기별을 갖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 맨날 앉아서 땅이나 파고 돈이나 세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어? 내 땅이 몇 평이 늘어나는가 계산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직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에요. 아직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도 맛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지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능력 때문에 가만히 돈 세고 앉아있을 수 없어요. 영혼이 보여서 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하는 분은 진짜 경험하시고 계시는가요? 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인간의 어떤 칭찬이나 인간이 주는 어떤 권위나 어떤 부나 이런 거 안 보여요. 대통령도 불쌍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모든 인간들이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복음이 없어 말라 배고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 건져주고 가만히 앉아있나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제일 첫째 조건이 중생의 경험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의료 선교 한답시고 엉뚱한 짓 많이 해요. 내가 전할 복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 자꾸 갖다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하세요, 피를 뽑아보세요, 주물러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뭐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뭔가 병을 고쳐준다고 치료자 되시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의료 선교사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갖고 나가서 어지럽히는 거야 지금. 다 어지럽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 거기 뭐 현미밥이 가 있고 당근 주스가 가 있고 사과가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의 공급에 필요하긴 하지만 예수님 빠진 현미밥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빠진 환자 치료, 건강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나았다, 젓가락 먹였더니 나았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빠진 건강기별은 건강요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복음을 가져야 되니까 거듭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안에는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지식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내가 하늘의 창조주 그 구속주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구원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 예수님 만나고 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경험하는 진리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내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 하는 분이 어제 영적 친교회 가니까 어떤 분이 간증하대요. 나 그분의 간증 들으면서 맞았어. 바로 그런 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글자로 설명해서 이해시켜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원수가 사라져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냥 돕고 싶어요. 동정심이 가요. 불쌍해져요. 그 마음의 변화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영적 충기 한 자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내가 조금 경험해봤다.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더라. 이걸 경험했다 소리 듣고 제가요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이 저분이 맛을 봤구나. 그런데 조금 한 방울 맛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목말라요. 계속 빛으로 더 많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와야 그 힘으로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괜히 내가 사랑 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태신자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유전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 신앙 내가 유전받아서 나도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목사님을 하고 복음 전도자로 일해도 내 신앙은 내가 해야 됩니다. 각자 개인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걸 보고 자라면 사람이 반듯하고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반듯한 예물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좋은 도덕 성인군자는 될 수 있지만 하늘이 원하는 그 사랑은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 내고 타고난 썩어질 이 생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전에는 불가능이다. 의료 선교는 그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그 복음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와야 이걸 하는데 제가 이 일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에 이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너무 잘 낫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한 3, 4년 되니까 1년에 1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양비를 얼마 받아야 되는 이런 계산도 안 해봤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하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먹고 자고 낫고 가고 나중에 언제 누가 가버렸는지도 몰라. 날마다 양식이 딸리고 재정이 딸리지만 그때 일용할 양식이 와서 지금까지 먹이면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고 이 일은 하늘에 인을 지닌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모자라든지 내가 무식하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 상관 안 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보고 그 말씀을 받고 하고 또 말씀 받고 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이 그 당시 제가 다 이 말씀에서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했는 것이거든요. 이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건강기별은 복음기별이구나.
그래야 건강기별이 복음기별로 나가서 건강기별로 병이 나으면 복음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한 3, 4년까지는 막 요법을 많이 갖다가 총동원을 시켜서 다 해봤지만 그게 아닌 걸 알고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만 가르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쉽거든. 야, 채집사같이 뭐 공부도 안 한 사람도 저리 하는데 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돈도 없이 뭐 희한하게 집도 스레트 집지가 연탄불 피워갖고 일을 해도 손님들이 와서 막 났는데 아, 나는 아파트 팔아가지고 공기 좋은 곳에 집 잘 지어서 손님 받으면 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요. 제가 이 초창기에 할 때 한 4, 50군데가 가정요양원들이 생겼잖아요. 여수 요양병원 서기 전에 가정요양원들 많이 우죽순처럼 나왔어요. 해가지고 몇 년 안 가서 다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묻는 게 뭐냐. 우리는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돈 안 받고 하니까 이제 자꾸 빚이 지던데요.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앉았어요. 그들이 가정요양원을 하면서 만들어낸 여기저기서 주워모은 요법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먹는 방법, 입는 방법, 마시는 방법, 사는 방법을 성경에 따라서 가르치면 되는데 자꾸 누가 좋다는 거 어느 전문 박사가 전문 의사가 이것저것 뭐 요즘에는 또 비타민 C까지 나와가지고 요양원마다 또 비타민 C를 먹이느라고 바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자를 고치는 돌팔이 의사 노릇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요, 그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사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삶 속에 옮겨지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지 아무나 이 병자 만나가지고 병 고치는 의료 선교 하라고 가르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교회마다 가서 막 집회하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했지만 그다음부터 제가 그런 소리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베델 수양원을 손을 놓고 눈이 어두우니까 현장에서 일을 못하니까 이제는 이걸 제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힘으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행위를 가르쳐 놓으니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저리 해라, 밥은 이리 하는 거고 운동은 이리 하는 거고 잠은 이리 자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줘 놓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있어야 이 일이 시작이 되는데 복음 없이 시작하니까 다 실패더라. 축복 대신에 저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이것도 저는 시행착오예요. 지금 제가 하는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는 복음을 바탕으로 반석을 깔고 그 위에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탕에 예수 안에는 진리를 세워서 건축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 의라는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나무에 달리는 열매들이 의로 선교로 열매가 달려야 되는 것이지. 열매만 자꾸 달아라면 어디다 열매 달 겁니까? 복음의 나무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세천사 의로 선교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세천사 기별을 중심으로 나가는 건강 기별. 이것이 세천사가 하는 의로 선교고 세천사가 전하는 건강 기별이고 이것이 세천사 기별로 일어날 부흥과 개혁운동이고 이게 성령운동이고 마지막 세천사 기별 운동이다. 이걸 제가 말씀으로 정리를 다 한 이후에
1기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베델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16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3-4차례씩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시대에 꼭 알맞는 사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다 신음하니까 약 없이 치료되는 처방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말씀 처방,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년계의 법칙에 순응하는 이 기별을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고 사는 법을 가르치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요양원들은 교육하는 장소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라. 자,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그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팜플릿에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11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영적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무 세상으로 멀리 뻗어나갔다. 돌아오너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다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속화되고 죽음의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삶 속에서 돌이키게 해라. 그 기별이지요. 이게 파수꾼의 기별이에요.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니까 일어나 준비하자, 싸울 준비하자 할 때에 적이 우리 가까이 들어온다, 빨리 깨어라, 준비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 그 전쟁이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 교회, 내 민족들에게 일으켜라고, 일어나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으켜주라 이 말이야. 빨리 깨워서 일으켜서 죽지 말고 살아라고 기별을 전해라.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파수꾼이 전하는 기별, 파수꾼이 나가서 싸울 무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나와서 적과 싸울 능력이고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렇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 예수님의 통로로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의료 선교하라는 것이에요. 자,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의료 선교로 완성된다는 것도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한번 보세요. 목사에게 보내는 것은 416.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와 함께 의료 선교 사업을 결합하라. 수년간 떨어진 채로 남아있는 죽음의 수준으로부터 교회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라. 모든 가정과 개인 앞에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건강개혁의 원칙을 제시할 일꾼들을 교회에 파송하라.
모든 이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동료를 위한 사업에 참가시키고 이들 교회의 생기가 신속히 돌아오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에스겔 33장을 신실하게 연구하라. 의료 선교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역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사역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선지자에게 이런 기별을 담아 보내주셨네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주는 기별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선지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새천사의 기별과 함께 삶 속에서부터 개혁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기별, 의료선교를 한 몸으로 묶어서 죽음의 수준에 있는 내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꾼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교육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 왔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면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이 심각한 얘기죠. 괜히 하나님 앞에서 대답만 하면 안 되니까. 이 좀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죠. 여러분, 이 집회 기간에 여러분에게 들리는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왔다면 이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다 골방에 들어가세요. 산속으로 가든지 골방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그분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내 가슴 속에 빛이 비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죽은 송장 같은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일으켜서 내 교회 이 세상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되시면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세요. 거기서 힘도 능력도 기별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가서 기별을 받아야 돼요.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그래서 우리 좀 일어납시다. 에? 언제까지 땅에만 기어다니다가 죽을 겁니까? 왜 이 세상에 발을 못 댑니까? 뭐가 더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세상에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식을 키워서 부귀 영화를 보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영화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경고의 종이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소규모 가정요양원 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사랑의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불을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불쏘시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불쏘시개는요, 불을 받아서 다른 물질의 불을 점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불쏘시개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에게 가서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이 먼저 나를 태웁니다. 나를 태우고 나는 죽고 내가 죄가 되면서 그 불을 다른 물질에 옮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가 죽고 없어지고 죄가 되고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일을 하는 게 불쏘시개입니다. 마지막 세 천사들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하고 봉사를 하면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요? 불쏘시개는 나는 이미 타버리고 죄가 되고 없는데 불만 점화시키면 나는 죽는 것이에요.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살아생전 동안 이 불쏘시개 하다가 난 죽을 겁니다. 내가 숨쉬고 입을 열고 말하는 동안 저는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다가 나는 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일어날 거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그러대요? 짧게 굵게? 여러분, 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실계저는요, 이 세상 일에 세상에 뭐 어울리고 칭찬받고 보고 가지고 먹고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요? 내 관심은 어디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눈이 어두워서 감사하다니까요. 보러 안 다니고 뭐 일하느라고 쫓아 안 다니고 계속 하늘만 보이니까 하늘을 말할 수밖에. 그렇죠? 여러분, 암이 걸린 것도 감사한 일이라. 암 안 걸렸으면 저 가게 앉아 돈 세고 있을 텐데 여기 와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병도 고침받고 복음도 받고 살아나는 영혼이 있잖아요. 아니, 가게 문을 열고 8시기나 문 닫고 여기 오는 사람 세상에 보면 저 미쳤지. 저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근데 그분은 또 재림교인도 아니고 장로교인이네. 자기가 여기서 예수님의 치료받고 장로교회에 가서 자기 모임에 가서 자기 정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가게에 그 돈 들어오는 거 안 보이는 거라 지금. 여러분, 병이 아니면 그것까지 결정 못 하겠지요. 그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줘가지고 복음 못 받고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켜서 다시 복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암이 복덩어리다. 이든벨리 오시는 모든 환자들은 마지막에 암이 복덩어리였습니다. 그 간증을 하고 돌아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신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건강기관을 어떻게 세워서 일해야 되는지, 가정요양원을 소규모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그 책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가정요양원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불만 담으면 뭐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집에 돌아가서 당장 내 가정이 의료 선교 현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태우면 내 것이 다 없어지고 다 주님 것이 되고, 주님 것은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내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명까지도 내 가족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이거는 내 건데 안 돼. 그거 있으면 빛이 차단돼서 안 돼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드림에 내 남아있는 인생과 내 재산과 내 소유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진정한 헌신을 했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빛이 옵니다. 엄청나게 빛이 와요. 빛이 와요. 거절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라 하면 예 죽겠습니다로 응답하게 돼 있어요. 나를 온전히 포기하면 무서운 거 없어요. 내 거 다 드리고 나면 내 거 손해볼까 염려도 없어요. 내 가족, 내 형제를 드리고 나면
내 형제도 두렵지 않아요. 내 가족도 두렵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방해꾼은 다 없어졌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방해꾼이고 자식이 방해꾼이고 사업이 방해꾼이잖아요.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방해꾼이 없어져서 빛이 한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점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신앙 경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렵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손해본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더 받고 하늘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잃어버린 본향에 돌아가기 위하여 잠깐 나그네 길을 걸어 통과하는 과정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를 알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회복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린다면 억울한데요. 주님이 내게 다 가지고 오라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네 자신을 나에게 바치라 할 때 내 자체가 죄덩어리 아닙니까? 죄덩어리 나를 예수님께 바치면 예수님이 내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이 가진 영생을 나한테 준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보다 더 대박 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자, 오늘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뭐가 변화가 올 것 같지요? 참 여러분 귀한 천국 복음 잔치에 오시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꼭 여러분 여기서 받은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빛인 걸 안다면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사업하려고 내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것으로 나를 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듣고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